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53과는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이제 54과는 이제 순종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53과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크게는 잘 못해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딱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한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내가 늙었는데, 내가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해보니까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래, 그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되고, 확신이 생기고, 풍성하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으신 후에 반드시 명령하시고, 그죠?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모두 성취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가라갈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가라고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시험을 줘도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답이 없는 시험 문제는요,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런 거 냈다 그러면요, 큰일 나. 그건 진짜 무능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가나안 땅 가라고 할 때 이미 다 준비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제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제자 찾는 그런 컨텐츠 이런 것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범사에 순종할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으로, 그죠?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니까 우리는요, 좀 맨날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 잠설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그죠?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듭니까? 아니에요. 너를 위해 방주를 하라. 신명기 10장에도 뭐라 했냐면 네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순종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요구하신 내용이 뭐냐?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니, 무능한 나라,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할머니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조그만 땅에서.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하라는데 그 우리 힘으로 하겠어요? 그죠? 근데 왜 세계 복음을 합니까? 왜 중국, 일본, 미국 뺀나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 사람들을 복음합니까? 그게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라니까. 선교는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들 복음 안 들어가면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게 돼 있어. 그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 가장 철저하게 가르친 게 뭐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막 식사도 안 하시고 계속 사역만 하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식사도 안 하시고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잖아요. 그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운동하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랬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친 거예요.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면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자 그랬어요. 순종이 되어지는 원리는 뭐냐? 그죠? 여러분이
상대방 말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을 그냥 아이고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내가 투대를 맞겠지 하고 순종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건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가슴에 우러나오는 건데 어느 때 우러나오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죠?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겠다 그랬잖아요. 나타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또 기도응답, 인도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확인할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이 약해져서 그래요. 식어져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다섯 번째, 예수님이 순종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고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환난도 비슷한 것이 오냐.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설명했어. 갑작스럽게 막 홍수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 집이 다 떠내려가는 집도 있어. 왜 떠내려가느냐? 반석 위에 집을 앉아서 다 떠내려가는 거야. 반석 위에 집을 진 집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절대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순종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느냐면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 교회 다녀도 목사님 때문에 교회 다녔던 사람, 교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 보면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다 떠나가 버려요. 왜냐면 그 사람들 근원이 복음으로 세워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와 창수는 시험, 환난, 위기가 오는데 결정적인 위기를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기초가 말씀 또 오직 그리스도로 세워진 사람은 절대 안 지탱이 되죠. 불순종해도 당장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랬어요. 그죠? 잘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 오래 세워졌는지 저 사람이 신앙이 올바르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딱 어떤 문제가 와버리면 딱 알잖아요. 비와 창수가 나보면 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같은 거 올 때 그런 걸 조심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 위에 세워졌구나. 내가 말씀 위에 덜 세워졌구나. 부족하구나. 그래서 자꾸 인간을 보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그러잖아. 그걸 바꿔야 되잖아. 여섯 번째, 순종을 과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믿음을 경시하는 것과 같다. 야고보서 2장 14절 19절에 그죠?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 했어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응? 어떤 거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이면 된다. 그래서 야고보하고 바울하고 차이점이 뭐겠어요? 바울은 자기가 막 그리스도도 모르게 하면서 막 죽도록 그냥 막 선행만 막 그 의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의는 그게 헛것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과 행위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응? 어떻게 믿음이 있으면서 저렇게 사냐. 그게 다 근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올바른 행위가 나오는 건데 야고보는 좀 성질이 급했는가 봐. 내가 볼 때는. 그죠? 여러분 믿음 생기자마자 막 행위가 올바라지고 그렇게 잘 안 돼요. 저도 목사인데도요. 잘 안 돼. 어떤 때는 신경질도 많이 내고 막 짜증도 많이 나고 막 그냥 막 아이고 막 포기도 잘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의 연륜이 생기면서 많이 정화돼서 그렇지 한 번에 딱 돼버리고 막 믿자마자 순종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목사도 누구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믿음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잖아요.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죠? 출애굽기 4장에 막 지팡이를 들고 만졌다 막 던져라 잡아다 그러잖아.
그 그냥 믿음을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죠? 1장 8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원하거나 치우치지 않으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뭐였어요? 순종보다 제사가 낫다 또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가 순종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올바른 피해냐? 올바른 제사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5장 2절에 물이 포도주 될 때, 그죠?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막 물이 포도주 되는. 또 오병이어 기적, 그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4가부터 56가까지는 이제 순종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한번 경험하고 있죠. 말씀에 순종해라 그랬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면 그럼 순종이 또 뭐냐? 이게 54가예요. 순종이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1절.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다.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순종하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보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알 것, 그렇죠? 먼저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먼저 알 것이 뭐냐?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드리려고 오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기도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할 게 뭐냐?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4절 7절에 보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방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부터 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잠언 16장,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우리가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라. 두 번째,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순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가서 번제를 드리려 하니까 하나님이 수양을 딱 여호와 이레, 그죠? 하나님 딱 준비해 놨어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헌신, 현재 나타나는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손해 같을 때가 많아요. 손해 같아. 왜 나만 해야지 이제. 교회 안에 장모님도 잔뜩 하는데 왜 나만 내가 해야지?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노아가 그렇잖아요. 일평생 노아 방주 만들 때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나중에 그 결과는 엄청나요. 아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도 있어, 데라도 있는데 형도 있는데 에필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그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지는 엄청난 준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목적, 순종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원하신다. 불순종의 사울, 그죠?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0절.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그거 다 죽이고 그 재물도 하나도 다 없애버려야 돼.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이 좋은 것만 또 다 취해가지고, 그죠? 의도는 참 좋아.
이런 것은 뭐 우리 교회에다 쓸모도 없고 우리 백성들 갖다 주면 되겠다. 의로운 존재 하나님은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죠? 불순종의 예죠. 순종의 결과 노아, 아브라함, 바울 사도. 이건 뭐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것이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은 선이에요, 선.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냐? 용서예요, 용서. 화목이에요, 화목. 그리고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순종의 요소. 그래서 순종할 때, 순종 이전에 뭐 해야 되느냐? 잘 관찰해야 돼. 홍해 앞에서, 그죠? 그냥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조그마한 그 똘 같은 홍해도 있는데 이렇게 큰 길을 건너갈까?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연습곡에 말하면 주인공이요.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어떻게 가나 보잖아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홍해를 가릴 때 전 세계가 깜짝 다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두 번째,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그죠? 또 방법이 중요하다. 우리는요, 방법이 뭐냐? 성령 인도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철저히 성령 인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목적이 뭐냐?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내라.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뭘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참된 이유들을 알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순종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